길안의 길, 길밖의 길, 한국문학 콘텐츠 연구원 소쿨 극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선문답의 정의 3, 깨달음의 당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5번째 여러분과 만남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깨달음의 당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2주간 선문답의 정의 그래가지고 선문답이 어떤 것인가를 쭉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의문, 그리고 여러분이 메일 같은 걸 통해서 질문이 오는 것들을 보면 도대체 무엇을 깨닫는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깨달음의 당체는 무엇인가? 요즘 주관으로 말하면 깨달음, 너의 정체는 뭐냐? 이런 식으로 물으시길래 원래는 나중에 이야기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일단 총론적으로 깨달음의 당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한 분 한 분 달마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의 조사들, 그리고 한국의 조사들 굉장히 많죠. 적어도 한 1년 이상은 걸리는 긴 작업입니다만은 한 분 한 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부 방법이나 공부를 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얻었던 것,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하기로 하고요. 오늘 일단 아주 어설프나마 깨달음의 정체에 대한 걸 좀 보겠습니다. 일단 질문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깨달음 그러는데 그 깨달음이 만능 열쇠인가? 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에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불교 혹은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 사상의 진리에 대한 접근 방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는 진리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A는 A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죠. 대개 묵시적 혹은 암시적입니다.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은 불교의 방법이 아닙니다. 암시하거나 혹은 묵시합니다. 이게 불교의 진리 전달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도 닦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 도라고 하는 말은 깨달음에 대한 공부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깨달음이라는 말과 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 되겠죠. 그때 도인들, 우리 흔히 말하는 깨달은 사람이라고 그럴까, 조사들이 도를 말할 때 도는 이러이러하다 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어떤 표현을 쓰는가? 무엇은 도가 아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도라고 여기는 걸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가 아닌 것들을 지워 나가서 마지막에 도가 나타나는 것,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 가운데 도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해와 달을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해는 한낮에 빛나죠. 그렇죠. 이건 일종의 명시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서양의 사상가나 철학자들이 아주 잘 쓰는 표현이십니다. 뭐는 뭐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달은 주변이 어두워졌을 때 빛을 냅니다. 이게 달의 방식인데 이게 불교의 방식과 유사합니다.
주변에서 도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할 때 마지막에 남는 게 뭐 도이거나 아니면 도일 가능성이 많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가 될 수 있겠죠. 이런 표현 양식을 불교에서는 주로 씁니다. 따라서 깨달음은 만능연세이다. 이런 식의 표현은 조금 힘들죠. 그래서 달의 방식을 주로 쓴다. 그래도 불구하고 아주 드물게 명시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물론 좀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지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서 딱 적시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다. 모든 악은 결코 짓지 말고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한다면 받들어 행하고 스스로 자기의 뜻을 깨끗하게 한다면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모든 부처님이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칠불통이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을 포함해서 부처님 이전에 6부처님까지 포함해서 7부처님이 모두 다 이것이 바로 불교다 라고 해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약막작 중선동행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행을 하라. 이게 불교에서 깨달은 사람이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좀 이상하죠. 왜? 너무 애매하잖아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조금 아쉽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많은 경전에 이야기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는 이제 당나라 때 백낙천이라는 우리 중고등학교 때 한 번씩은 다 배워봤. 백낙천이 권력 다툼을 피해 항주로 내려가 그곳에서 자사벼슬을 지낼 때의 일입니다. 이 백낙천은 아주 불교에 관심이 많았죠. 그분이 항주에 아주 고성 도림이라고 하는 선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좀 청명한 날이면 절집안에 있는 오래된 소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선을 해가지고 별명으로 조가선사, 조는 세조자고 관은 이제 보금자리 가짜니까 그야말로 새가 보금자리로 여기는 곳에 앉아서 참선을 한다고 해서 조가선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 거기 그야말로 나무 위에 앉았는데 백낙천이 절에 가서 선사를 찾았죠. 선사는 이제 나무에 있고 그래서 백낙천이 말하죠. 선사님, 나무 위는 위험하니 어서 내려오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 도림선사가 말하죠. 그대가 서 있는 땅보다 내가 앉은 나무 위가 더 안전하다 라고 탁 아픈 데를 찌르죠. 왜냐하면 벼슬살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잖아요. 그때 사실은 백낙천이 항주로 간 것도 되게 권력 다툼과 연관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픈 데를 찌르죠. 그래서 이제 백낙천이 도림선사에게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법문을 내려달라. 그럴 때 바로 이 말을 했습니다. 그 뒤에 거는 빼고 앞에 한다던 악은 짓지 말고 선은 행하라. 이런 이야기죠. 아주 평범한 이야기죠. 누구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백낙천이 실망해가지고 그야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도림스님이 픽 웃으면서 삼척동자라도 다 알지만 80 노인도
행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는 불교의 깨달음에 이론보다는 실천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언론 중에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따라서 불교 깨달음의 당체는 사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죠. 널려 있는데 그것이 늘 이론으로만 날아다니고 실천이나 수행으로는 오지 않는 것들 속에 불교적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제 강연한 도중에 바깥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창문이 이어 날리는 소리가 팡팡하고 납니다. 약간 잡음이 좀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깨달음의 당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찾아보면 여기 말했던 재앙막작 중선봉행이라는 말도 불교적으로 본다면 아주 드물게 명시적으로 깨달음의 당체, 깨닫는 사람은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본다면 사홍서원이라고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그렇죠. 법문무략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이라. 가 없는 중생을 다 건지고 다음 없는 번뇌를 다 끊고 한량 없는 법문을 다 배우고 위 없는 불도를 이루겠다. 아주 좋은 말이죠. 우리가 늘 절집에서 예불 드릴 때마다 하는 거잖아요. 그때 중생무변 서원단 서원도 하고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가운데 포인트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생무변 서원도와 번뇌무진 서원단. 여기서 중생과 번뇌가 기본적으로 깨침의 당체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없는 중생을 다 건진다. 가없는 중생을 끝이 없이 중생을 건지겠다라고 하는 것. 중생이 깨달음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깨달음이 가지고 있는 게 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이라는 언급을 보면은 모두 중생 혹은 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깨달음은 중생지향적이다. 그 다음에 중생적인 것, 반중생적인 것은 깨달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깨달음을 놓을 때 일단 중생을 지향하면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깨달음입니다. 번뇌에 함몰되어 있으면 이건 악이고 반중생적인 겁니다. 불교는 번뇌, 악, 반중생적인 것은 깨달음에 접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에 있는 것은 일단 선행, 다음에 중생지향적, 그리고 번뇌를 없애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이 깨달음을 명시한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중생이나 혹은 선이나 번뇌라고 하면 대단히 범위가 넓고 좀 그렇습니다만 그건 조금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따라서 깨달음까지 도달하는 방법으로는 그렇죠. 일단 번뇌를 끊어야 합니다. 따라서 번뇌를 끊는 것과 깨달음으로 가는 방법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번뇌는 다른 말로 하면 쌍입니다. 쌍.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어떤 모습, 이미지, 겉모양, 편견, 선입견 같은 걸 다 불교에서는 상이라고 그러죠. 금강경을 여러분들 알다시피 금강경은 일간에서 뭐죠? 모든 부처님, 부처가 되는 길은 뭐죠? 상을 깨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번뇌와 상 같은 건데 상이 있으니까 뭐죠? 번뇌가 생기고 번뇌가 있으니까 상이 생긴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번뇌와 상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연기, 자비, 중도입니다. 왜 이 연기, 자비, 중도가 나온가 하면 연기는 부처님의 핵심 이론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연기라는 것은 그쵸? 나와 너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이고, 나와 너가 둘이 아니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이 모두 같은 몸이라는 것이고, 같은 몸이니까 대자 대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잡이거든요. 연기와 잡이는 손으로 치면 손바닥이 연기면 손등이 잡이죠. 그래서 손등 없는 손바닥이 없듯이 연기만 있고 잡이가 없다거나 잡이만 있고 연기가 없는 경우는 없죠. 연기와 잡이고, 그 다음에 중도는 그 자체가 깨달음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깨달음이라는 지름길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은 비고 비락의 중도행이었다 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수행, 실천에 대한 이야기가 중도죠. 어쨌든 연기나 잡이나 중도, 그 다음에 선행, 중생지향적, 이런 것들이 불교에서 말하는 명시적인 의미의 깨달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도림스장은 말씀하시기를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80 노인도 행하기 어려운 일에 속한다고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연기나 잡이나 중도는 대단히 어렵죠. 그 다음에 연기나 잡이, 중도의 반대편에 번뇌가 있는데 이 번뇌를 벗겨나는 작업은 아주 어려운 작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불교의 모든 것들은 다 수행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불교에서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깨달음의 당체, 연기라든지 잡이라든지 중도라든지 도 같은 말은 대단히 모호하게 설명되어지고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직절적이고 간명하게 말하는 것이 대단히 시원하긴 하지만, 사이다처럼 여겨지긴 하지만,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서 어떤 선은 어떤 곳에 가서 악이 되기도 하고 어떤 악은 어떤 곳에 선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는 맥락을 대단히 중시하죠. 따라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나 지역에 따라서 내용물이 달라지는 것이죠. 아니다라는 것, 적어도 도는 아니다, 그렇죠,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제거하고 나머지를 올곧이 남겨두는 게 불교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임자가 말한 적이 있잖아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고.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한 곳에서 진리라고 해서 다른 곳에서 꼭 진리가 되는 법은 없다는 말이죠. 동시에 우리가 어떤 게 진리라고 해서 그 진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모방한다는 것은 오히려 반진리적인 삶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눈 똑똑히 뜨고 내가 보고 있는 부처가, 사실은 저 부처가 나의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왜곡하고 편견에 갇혀 받아들인 상은 아닌가. 그래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란 말은 부처라고 여겨지는 것들,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봤을 때 그것을 뚜렷하게 보고 반성하고 성찰하라는 뜻이죠. 내용물을 구체적으로 채우는 일은 당대 사람들이 달려있죠. 예를 들면 남녀관계를 볼 때, 그렇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시대 농경문화에서는 진리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날은 그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수직적인 사고방식은 아주 반진리적인 것이죠. 조선시대 진리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그걸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현재 남녀의 관계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그 안에 있는 남녀 관계라는 그 말 안에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 것인가 하는 시대에 또 달라지고 또 천년 후에는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내용물을 구체적으로 채우는 일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달려있죠. 요점은 중심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중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진리가 어떤 게 진리가 하면 중생무변서운도잖아요. 중생지향적이라에 마땅합니다. 이때 이 중생이라는 말은 사회적 강자보다는 약자죠. 불교가 그 당대에 사회적 약자를 지향하는지 사회적 강자를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고, 깨달음이라고 있다면 그 깨달음은 뭐죠? 사회적 약자를 지향하는 쪽에 있다는 거죠. 사회적 강자를 지향하는 건 적어도 깨달음이라는 당체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깨달음이 있다면 그건 적어도 약자 속에 들어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이 집합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가 있겠죠. 다양한 요소인데 거기에 적어도 여기는 뭐죠? 사회적 강자라든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남의 등을 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달음의 정체는 뭐냐라고 할 때 사회적 다수에 속하며 약자인 중생을 지향하는가 혹은 아닌가가 깨달음의 모습이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두뇌가 아주 뛰어나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아주 뛰어나거나 신분이 높거나 아주 미모가 좋거나 아주 부자거나 아주 계급적으로 높은 벼슬을 하고 있거나 혹은 직업이 좋거나 이런 따위의 상은, 혹은 그런 것에 붙여진 성적표가, 그런 것에 붙여진 가격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사회는 결코 들어갈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빈곤이 대를 잇는다. 빈곤이, 아버지의 빈곤이 아들의 빈곤, 아버지의 빈곤이 딸의 빈곤으로 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말해 빈곤의 세습이라고 말하죠. 빈곤의 세습은 대단히 반중생적이죠. 빈곤의 세습을 주장하거나 빈곤의 세습을 용인하거나 빈곤의 세습을 강조하거나 언제적에 그걸 인정하는 식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은 결코 깨달음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깨달음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죠. 하지만 적어도 바뀌지 않는 기본적인 특징은 넓은 의미로, 악행이 아니라 선행이고, 넓은 의미로 번뇌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아니라 연기라든지 자비라든지 중도행이고, 그런 넓은 의미로 반중생적인 것이 아니라 친중생적으로 약자를 지향하는 것, 이게 깨달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뛰어난 두뇌를 가졌거나 돈이 많거나 잘 살거나 아주 벼슬이 높거나 그런 사람이 그런 것 때문에 대접받는 사회가 아니고,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는 사회가 바로 불교가 말하는 정토고 불국토라고 말할 수 있죠. 깨달음할 때 그 깨달음의 당체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깨달음의 당체, 깨달음이 아닌 것들은 지금 내가 이야기했죠. 뛰어난 두뇌라든지 돈이라든지 미모라든지 직업 따위를 가지고 유세하는 것들을 우리가 긍정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이죠. 의외로 깨달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부터는 강론적으로 달므로부터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사회적 난 문제를 해결했는가라고 하는 것들, 물론 선은 빛이 있는 것만큼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어둠이 있으면 그런 어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둠보다는 빛이 더 많으니까 빛이 있으면 빛을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부터 한번 쭉 달므로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불시에 비바람이 몰아친 관계로 두 군데 정도에서 잡음이 심하게 납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업로드 시간 알려드립니다. 불교로 세상 읽기 일요일, 영화는 토요일, 재미있고 기이한 옛 이야기는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다음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